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대변화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그리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단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크게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딱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크게 개입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7장은 사실 주제로만 따지면 굉장히 간단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땅의 언약,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재갱신하고 확증하기 위한 할례 언약 체결 사건, 즉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 언약 체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다루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보다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 가운데 이 한 절 가지고 진도를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뜻한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규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규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는 누구누구다, 또는 너는 앞으로 누구누구로 살아가라 라는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마음과 계획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서 한 분만 보면은 그 한 분만 콕 찍어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서 저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얘기하시네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선포한 목회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어야 너는 누구누구야, 너는 앞으로 누구누구로 살아가야 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설령 해준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마음이 있어서 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거슬려서 이 행동을 바꾸고자 하면, 그냥 여기까지가 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천혜고아가 돼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부자나 사회 저명 인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너 이름 뭐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름도 집도 모르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모든 기억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질문을 했다고요? 부자나 사회 저명 인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한 부자나 사회 저명 인사가 그 아이를 아 그래? 너가 이름이 없어? 그럼 넌 앞으로 내가 누구누구라고 부를게 라면서 자기 가족으로 입양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자, 현실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입니까? 특별합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있을 법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선물로 받은 자나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 자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 그러한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지위까지 올려주시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책임하에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잘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다. 왜요? 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좋을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지도 않고 이 말씀에 따라 반응조차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 역시도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계명과 함께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출산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 여러분들에 대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직한 자들 예, 성도님들에 대한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왜 회개했을까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회개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16장 15장 그러니까 15, 16장을 보면서 사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죠. 한숨이 나올 정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가 회개하였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켰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상태는 그 상태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꿀 것을 명해 주셨어요. 자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변동된 것은 없는데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을 지금 약속하시면서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사라의 간절한 바람은 뭐죠?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라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왕비라는 뜻이에요. 즉 이전의 사라는 누구의 공주겠습니까? 이전의 사라는 아브라함의 고귀한 공주예요.
하지만 이후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왕비로 바뀐 것을 반영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아내를 어떻게 공주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 공주는커녕 하녀대전만 안 해도 좋겠다 약간. 네. 근데 나만의 공주에서 아내가, 생각해 보세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아멘이 아내가 나오는데요 지금. 남편에게서 아무도 안 나오고. 예, 많은 믿음의 후계, 그러니까 내 자녀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후예들을 양성할 수 있는 왕비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 남편이 내가 지금 왕자처럼 막 섬기고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헛된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 대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사례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는데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 기업과 비전이라는 것은 판이 갖춰져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사례는 오히려 집안 재산을 깎아먹는 상황이죠. 왜요? 하갈을 내쫓았잖아요. 하갈을. 즉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어떤 문제나 상황보다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사례는 지금 자신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그 순간, 자,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이렇게 명하여 주시는 거고 내 자녀를 이렇게 명하여 주셔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중요한 전환점은 결국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전환점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예, 우리 권사님에게 달린 걸로 이제 네네, 저에게 달린 거죠. 제가 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전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안 붙잡고 있습니까? 이걸로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만. 지식의 말씀은 물론 효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식이,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건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간단한 원리죠. 그동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맨 뒷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고갯짓이 자, 그 고갯짓만큼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럼 끝까지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램, 내가 원하는 니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례는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 하나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이삭이라는 믿음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죄악과 불신앙으로 이미 영적으로 멸망받아 죽은 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사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곳곳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별거 아니고 그냥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거 그 정도,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데 내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당연히 인사말 한마디 한 건데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질 때 그 당연한 삶의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일 하기를 원하실 때, 나를 왜 변화시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왜 쓰십니까? 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과 변화를 인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변화되고 반드시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원하실 때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을 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송두리째 헌신하는 사람.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교회요? 목사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정에 만약에 충실하게 원하시다, 그럼 가정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충실하게 원하시다, 직장에 충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를 송두리째 그렇게 헌신하는 삶. 여기서 내가 이 삶 어떻게 더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치여서 개인의 욕심으로 내가 추구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거나 나 자신을 드린 일에 인색하는 죄된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친히 타고 가실 나귀를 스스로 준비하신 일을 지금 기록한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인 나귀를 마치 내 것처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맞는 행동입니까? 남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달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취하라, 취하지 말라? 말씀 뭐라고 있어요? 이웃의 것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웃의 것을 가져오라.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법으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율법도 주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왜 이걸 뺏어가? 이렇게 매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A로 이끌든 B로 이끌든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나름 말씀 붙잡는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어디에 가두는 거예요? 말씀이 한 절입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입니까? 근데 나는 지금 뭐에 매여 있어요? 한 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만물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탐욕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바라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만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믿으며 바라는 자는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실 때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즉시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자원하여 드리게 힘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치관과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이것은 결국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거, 내가 지금 이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는 말씀이 새겨지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의 나됨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나된 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를 보내소서, 나를 당신이 하신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크게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할 걸 정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는 합니다. 근데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없어도 좋으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난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혜택은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흘려보낼 통로가 되고자 결단하는 자가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사라를 부르실 때, 사라가 지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길 원하는 상태입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입장을 고려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강권하여 부르셨어요. 당신의 뜻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야 이제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 이삭도 낳고 얼마나 복된 존재로 부름받을지 알지만, 당시의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누가 있죠? 원치 않는 하갈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가십니다. 원치 않는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다. 누가 보이겠습니까? 사라 입장에서 열국의 어머니, 누굴 품어야 되는 거죠? 하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죠. 눈에 가신데. 나보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달라고 본인이 고백했습니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라 부르셨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복을 주시고자. 맞습니다. 복을 주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빨간 강조 표시를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왜 사라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거듭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어. 이 부분은,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을 주어는 히브리어에서 강조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복을 주어가 무슨 동사예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 강조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동사의 의미를요,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를 동사의 의미를 더 강하고 더 강렬하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강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썼다고요? 지금 내가 복을 주어,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 완료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방식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라에게, 여러분에게,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기필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염대 사명 왜 주셨다고요? 기필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고요? 기필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복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되 너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난 너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기필코. 너가 튕겨내더라도 나는 기필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바로 그거예요.
사라에게 기필코 복을 주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길 원하신다. 복 줬어요. 끝난 게 아니라 복 받은 상태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계속 유지시켜서 결국 그 복을 종국에는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 강조 완료형이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필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판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주고서 자 나는 할 도리 했어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복받은 상태를 유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하나님이 떡 하나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주셨습니다. 주시면 끝납니까? 아니죠. 건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관리 전에 건물만 주셨잖아요. 그럼 안에 뭐 해야 돼요? 꾸며야 되죠. 꾸며야 되죠.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를 계속. 그래서 이것이 건물로서 온전한 작용을 해서 완성에 다다를 때까지. 그래서 강조 완료형인 것입니다. 복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복을 주어. 내가 복을 주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에게 기필코 반드시 꼭 복 주고 말 거야. 이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 이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브라함처럼 못 믿을 수도 있고 또는 사라처럼 아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이거 자체가 은혜인 게 지금 하나님 뭐라 표현하신 거예요? 강한 의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을 만한 판인지 아닌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깨트리든 부수든 멱살잡이를 하든 무조건 이끌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강한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왜 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되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들 역시도 만날 수 있도록, 그들 역시도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격려하겠습니다. 그 존재로까지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을 나게 할 자로 사용되어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라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사라와 같이 그 언약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신의 요정 아가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잉태가 있어요. 누가 있죠? 자신이 했는데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고 아브라함 탓을 해요. 임신한 아가를 질투합니다. 괴롭혀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가를 보내셨습니다.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안 품었어요. 여전히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녀를 통하여 믿음의 잔송이 번성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압도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의 죄가 10가지인데 하나 인정하고 9가지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어쩜 나는 은혜는 바라는데 내가 해야 될 책임, 이건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만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깨 부숴서라도 무조건 복 줄 거야. 깨 부숴서라도 무조건 내가 이루게 할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통해 믿음의 자손이, 여러분들 통해 믿음의 계보가 있게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계보가 있기를 원치 않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라보다 낫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약속의 말씀만은 잘 붙들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필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보다 나을 것 없는 우리, 정확히는 사라보다 더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요 전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으로 세세무국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게 힘쓸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모든 것까지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체성을 주시고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출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뭐라 얘기하죠?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입니다 라는 불경건한 말을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라의 잉태는 불가능하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바란다 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매우 불신앙적인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불신앙인데,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봤어요. 여전히 뭐가 있죠? 불신, 회의감,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저를 다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믿을 때까지, 맞습니다. 내가 믿을 때까지 거듭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약속을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 이 최초의 약속이었던 창세기 12장,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를 지금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치를 당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약속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사랑입니다. 말씀이 기회예요. 내 삶의 해결이 기회가 아니고, 내 삶의 해결이 은혜고 축복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말씀이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뭐였죠? 후손이었어요. 나 너에게 후손 줄 거야. 그러다 지금은 뭐까지 됐습니까? 후손의 이름까지 구체화시켜서 확신 없는 아브라함을 믿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당신이 작정하셨거든요. 뭐 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필코 복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쓰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기업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세워서 믿음의 계보를 잇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의 불신앙이 또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그럼 교만해질 텐데요. 하나님, 그럼 계속 말 안 들을 텐데요. 계속 아닌 척할 텐데요.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라 말씀 주셨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접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에 또 아멘이죠. 네, 맞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염려를 믿기 전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에요. 이삭은 차크, 히브리어로 차크에서 비롯된 말로 아시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웃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예언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실제로 이삭을 낳고 웃게 될 것을 미리 아시사 웃다라는 이름의 뜻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언약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받은 그 언약을 17장에서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완전하게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압도될 만한 저는 말씀이었고 영합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후손에 대한 약속, 기업에 대한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호하고 어떤 나의 플랜이라는 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과 회의가 가득한, 그냥 주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지, 불신하고 회의감이 가득한 언약과 비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한 언약과 비전을 더욱더 점점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반복하여 주시면서 믿을 때까지, 기필코 꼭 받아들일 때까지 작정하신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때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확신하고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영혼은 언제 믿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2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되시면 좀 뭔가 체크를 해놓으세요.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라. 이거는 원어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면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라. 자, 여러분들 혹시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강조 완료형이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법 미완료로 쓰여져요. 자, 뭐라고요? 계속법 미완료로 쓰여집니다. 즉 완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하면 이거 계속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끝난 거죠. 올라가셨더라. 올라가시면 끝난 겁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끝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법 미완료형으로 써졌습니다. 즉 완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사도행전은 28장 끝났지만 우리의 액츠 29, 즉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계시를 주시고 충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무언가 행동을 요구하고 떠나셨다, 이거예요. 마치시고 올라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해야 될 행동을 요구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내가 기필코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성실한 순종. 그거 하나 바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순종.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사라가 낳는다고 했으니까 사라의 순종, 아니요. 지금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그럼 나에게 지금 요구하신 건 뭐라고요? 성실한 순종.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성실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부터 보시겠지만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할례를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음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지금 22절에 이것이 계속번 미완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성실한 순종으로 응답해서 할례를 시행했다.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전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라고 그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과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1년 넘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를 선포하게 하시고 믿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실한 순종.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연약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없고 완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지금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 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비웃었어요. 내 나이 100세예요. 사라 나이 90세예요. 어떻게 났습니까?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마치고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그냥 순종했어요.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 그 웃은 다음에 회개했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 받아들였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성실한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호하다고 내 것이 아니라고 다른 것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불신하거나 회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러한 이루심의 확신을 믿으시고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거 하나 믿으시고 오늘도 순종의 액치 29 이것을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필코 복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기필코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실제가 됨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